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 제목이 무슨 부자요? 무슨 부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부자. 네, 오늘 부자는 부자인데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자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부자가 되면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부자가 되면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또 가고 싶은데 다 가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그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돼 보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서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보다도 더 귀한 부자가 있어요. 세상의 부자보다도 더 귀한 부자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 나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정말로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첫째는 뭐죠?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은 문제, 또 세상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물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자, 오늘 박강순 집사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으려면 뭐 구원은 물론이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자손손이 축복의 자손들이 되고 자손만대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당대의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여기 조 집사님 가정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번에 우리 형제들 만나고 왔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분들은 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자도 되고 그렇지만은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런 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부자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자, 이 야곱은 믿음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믿음의 부자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부자, 무엇이 가능할까요? 믿음의 부자가 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자, 첫째는요, 없어도 가능하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은 뭐 해도 없어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봐요. 세상에는 조그만 성공을 이루려고 해도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자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되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면 비빌 언덕이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저와 함께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은 애삼촌 집에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애삼촌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저 바다마람이라는 곳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바다마람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 저 밑에서 부엘세바가 저 남쪽이거든요. 거기서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 있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애삼촌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야곱이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삼촌 집에 올 때에 뭐만 가지고 왔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삼촌 집에 왔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왔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비빌 언덕도 없었던 거야. 무슨 처자식이 있습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총각이야. 그것도 노총각이야. 노총각. 그런데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아이, 노총각인데다가 가진 것 없죠. 가진 거는 달랑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때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지팡이. 뭐 지팡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나무 짝대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부자가 됐더니 뭐가 됐어요? 2때를 이루는 부자가 됐다. 자, 여러분들 2때라는 것은 소와 양이 2때를 이었다. 아니, 한두 마리 가지고 때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 적어도 수천 마리가 있었을 거다. 한때에. 뭐 수천 마리만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중동에서요, 양 한 마리가 꽤 값이 나간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그럼 뭐, 거기에 흔히 이제,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것이 이제 목격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저분들이 양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가격이 나간다는 거. 지금도. 그럼 옛날에는 재산이란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양하고 소떼야. 양과 소떼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그분이 뭐로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양이나 소떼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달랑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의 부자가 되니까 없어도 2때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한테 그랬어요. 누님들한테.
자, 형님들, 누님들은 다 부자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은 다 집 있잖아요. 이렇게 대구 같은 집들이 있잖아. 200평, 300평 되는 집. 근데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형제들 중에. 왜? 나는 집 한 채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왜 막내가 제일 가난하냐고요. 막내 보니까 최고 부자던데. 인천에 가보니까 막 빌딩이 있던데, 빌딩. 그래 내가 웃으면서 빌딩이 내 빌딩입니까? 인천 왕성교회 재산이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큰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 부자라고 했어요. 왜? 당신들보다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당신들보다도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세상에서 부자인지 몰라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들보다 더 큰 부자다. 야곱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없어도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증축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어떻게 짓니까?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예배당 조감도를 보여주는데 옛날 이 건물은 그대로 우리 교회 건물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건물보다 조금 작을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노인네들 전부 다 시골에는 막 우리 형님이 64살인가 그런데 내 바로의 형님이 그 형님이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다 이럴 거예요. 64살 먹은 분이 제일 젊대.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총각이다, 총각. 청년이다, 청년. 총각이 아니고 청년이다 그러는 거야. 전부 다 70 먹은 애, 80 노인네들 큰일 났다는 거야. 젊은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다는 거야, 시골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박영자 집사님 같은 분이 계단 있는 교회 온다 하면 못 오죠. 우리 교회 이 5층까지 6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휠체어 타고도 다 올 수 있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졌기 때문에 우리는 돈 10억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앞에만 이렇게 꾸미는데도 10억이 들더라고요. 10억. 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도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제일 증인이겠지. 우리가 개척할 때 돈 빌려서 개척했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뭐로 이뤘을까요? 믿음으로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은행에서 내가 돈 빌리러 가보면 돈 1,000만 원도 못 빌려, 목사는.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들도 돈을 빌려줘. 왜? 목사님도 세금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내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다 신고하고, 세금 낸다고요. 작년부터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목사님도 소득이 증빙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은행 가도 목사님들은 돈 안 빌려줘요.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세금 낸 거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세금. 목사님 세금 낸 거 없잖아. 맨날 우리 사례비 통장 받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와가지고 저를 만나보고 목사님의 그 비전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 없이 사업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노점상을 해도 장사 미천이 있어야 돼.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많이 하셨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야, 장사도 미천이 있어야 하는 거다. 여러분들, 지식도 경험도 있어야 돼요. 사업을 아무나 하냐?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업에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금방 사업 시작해가지고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남의 집에 직원으로, 일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책임자, 부장, 책임자까지 될 때까지 한 20년 이상 거기에서 경험을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또 뭐 있어야 되냐? 환경도 있어야 돼. 환경도 열려야 돼. 기회도 주어져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운때가 따라야 된다 그래요. 운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응? 자,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변변치 못하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되면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다. 뭐가 많아도 가능하다?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믿음의 부자는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다 젊은 사람을 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직장에는요, 벌써 50이 되면 삼성전자 같은데, 삼성 같은 데는요, 삼성 계열을 가면은 50이 되면 다 옷을 벗습니다. 벌써 50되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회사에 50대 가지고 부장 딱 따르면 옷 벗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을 원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 팩 있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막 컴퓨터 잘 다루고, IT 이 모든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좋고, 거기에 언어 소통 능력도 좋으면 더 좋고, 이래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신입사원으로 뽑는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갈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외삼촌 집에 떠날 때 77세였어요. 77세. 여러분 생각할 때 외삼촌 집에 갈 때 무슨 20대 초반인 줄 알았죠? 내가 계산을 해봤어. 77세. 왜냐하면은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몇 년이 흐른 겁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2년째 요셉이 39세가 됐을 때입니다. 39세가 됐을 때 야곱이 어디 왔냐면 애굽으로 모셔온 거야.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야곱을 데리고 가거든요. 야곱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야곱,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바로왕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가 야곱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가 봐. 연세가 얼마시죠? 그러니까 내 나이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래, 130세. 130세라는 거야.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거꾸로 이렇게 해보니까 야곱이가 요셉을 낳을 때 91살이야.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91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삼촌 집에 갈 때 나이가 몇냐? 77세야.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장수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면 77세면 노인네지. 아니 지금 77세면 노인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자수성가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부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이 50만 돼도 그냥 아웃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 가능하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신앙의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 많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 결석하고 나이 많은 분도 안 나오잖아 우리 교회도. 그 노인네들이 더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결석하고 나이가 많다고 기도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교회 봉사하지 않고 이건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건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환경이 나빠도 가능합니다. 뭐가 나빠도? 네, 환경이 나빠도 가능합니다. 환경이. 여러분들 우리 뭐 하려면 환경 탓을 하죠. 환경이 뭐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러는데 자, 창세기 31장 41절에 한번 환경이 나쁘다고 하는데 야곱은 얼마나 환경이 나빴는지 창세기 31장 41절 창세기 31장 41장 앞에 장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래. 자, 야곱이가 지금 외삼촌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나엘이라는 그 외삼촌의 딸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삼촌이 네가 우리 집 일하면 모슴처럼 일하면 내가 너에게 나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지나가 보니까 나일이 아니고 이 외삼촌이 말이요, 큰 딸을, 레아를 그냥 바꾸치게 한 거야. 아니,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레아가, 나일이 아니고 레아야, 레아.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하니까, 야, 나일 언제 안 준다 하더냐? 네가 7년만 더 봉사하면 내가 줄게. 야, 대단한 외삼촌이야. 그래가지고 또 나일, 7년만 하면 나일까지 준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14년을 나엘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말이야. 그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돈 한 번 못 받았고 10번이나 품삯을 다 떼먹어버렸어. 자, 이렇게 환경이 이 정도로 나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성공하려면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나빠. 이런 환경에서 뭐를 이루겠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거든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야? 너는 개다, 개. 개보다도 못한 여자에게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네에게 던져주냐? 그랬더니,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즉시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빠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믿음의 부자는 약하고 미련해도 됩니다. 약하고. 어떤 분은 나는 약하고 미련한데요 그럽니다. 약하고 미련해도 가능합니다. 자, 야곱은요, 상당히 약사 빠른 것 같지만은, 교활한 것 같지만은, 이분은 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자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든가 볼까요? 30장 32절을 읽어봐요. 30장 32절. 앞으로 넘겨봐요. 30장 32절. 자, 30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원래 확률적으로 양이나 염소는 검정색이나 흰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은 외삼촌에게 이제부터요 품삯 정합시다. 얼룩얼룩한 거, 점박이 거, 이건 다 우리 내 겁니다. 근데 큰일이야. 약속을 해놨는데 큰일이야. 왜냐하면은 확률적으로 전부 다 검은 거 나오든 흰 게 나오든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실한 것들은 전부 다 나반이 자기 자녀에게 다 맡겨버렸어. 번식력도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것들만 비시비시한 것만 야곱에게 맡겼는데 되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것이 꿈에 보이는 거야. 꿈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얼룩얼룩 것들이 전부 다 손님들이 암놈을 탈 때 보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 짝짓기를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아롱진 것들이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약하고 미련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신풍나무, 단풍나무 뭐 이런 것들을 아롱지게 벗겨가지고
물 먹을 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눈에 막 보여주는 거야. 양들한테, 염소들한테. 여짐없이 그걸 본 것들은 전부 다 새끼를 베면 다 알롱지고 어룩진 거. 나중에 가려내니까 애삼촌 집에는 없어. 다 야곱일 거야. 얼룩지고 알롱진 거.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부자가 되면 약하고 밀어내도 됩니다. 마지막인데, 5번째는 믿음의 부자는 위기가 와도 가능합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10번이나 애삼촌이 품삯을 떼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2대를 이뤘어요. 그래 이제 2대를 몰고, 그리고 거기서 부인을 2명이나 얻었고, 또 그들의 몸종들을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부인이 몸종들까지 4명이야.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12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어마어마하죠? 대식구가 안 됐어.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애삼촌이 끝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잘못하면 외삼촌 손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외삼촌이 더 죽이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드라빔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조상의 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야곱의 이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죽이려고 막 몰고 옵니다. 군대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마라. 손대는 날에는 너가 크게 다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야곱을 살려보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이 있으면 위기가 찾아와도 가능한 거야.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세상에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 되십시오. 믿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면 세상의 부자도 됩니다. 세상의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없어도 가능하고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2대를 이루는 부자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도 가능합니다. 77세의 할아버지였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을 출발했어요. 인생의 시작이 77세였어요. 그러면 이런 상노인네가 거기서부터 자녀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큰 부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나빠도 가능해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약한